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에 기울어졌던 정욕에 물들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셔서 믿음의 생각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담력과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붙들어주는 영혼들 잘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재활치료 중에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은혜와 간증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 이웃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천국 소망 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신비와 체험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역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감사 예물 드리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크시는 총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된다.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혹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거잖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고, 돌아보면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오늘 새벽기도 깨어서 걸어서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워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은혜로 믿게 해주셨어.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 은혜로 사랑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 호세아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중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나는 다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나는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쭉 비유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어제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인생은 긍휼한 인생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시고 마지막에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완악하게 하시니라.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 기회도 주시고 쌓인 경고도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완악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바꾸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지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죄에 물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정하셨다면 나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정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긍휼을 받든지 완악함으로 심판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게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릇처럼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라, 내 삶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너를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 너를 지은 분이 누구냐, 너를 완성해 가고 너를 사용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내가 뚝배기 하나 만들까? 뚝배기를 만들고, 내가 간장 종지 하나 만들까? 간장 종지 만들고, 내가 도자기를 만들까?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토기장이가 마음속에 이미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것, 그리고 구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반죽 이겨서 그릇 만들듯이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간장 종지로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뚝배기로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주 보배를 담을 만한 아주 도자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을까?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도 있겠지만 투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를 합당한 그릇으로 다 만들었다. 사람들은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어.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렇잖아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서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그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담고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그릇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인가?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새롭게 빚어주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뚝배기는,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뚝배기는 여러분 소재가 흙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몸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비인격적 존재인데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릇처럼 그냥 사용되기만 하는 비인격적 존재인가? 여기에 강조점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흙 같은 너희의 인생을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혹이라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렇죠. 그릇을 잘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깨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빚는다는 거예요. 그릇을 빚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빚다가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릇이 아니에요.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다시 진흙을 이겨서 새롭게 빚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빚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요,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는 간장 담아서 작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뚝배기는 국을 담고 밥을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라. 오늘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릇은 그릇인데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22절 보실까요? 22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릇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그릇이다. 근데 그릇은 크기나 용도, 목적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릇. 긍휼의 그릇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을 그릇.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보십시오. 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인생이 계속 꼬이고 얽혀요. 그래서 나는 진노의 그릇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노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받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반대로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귀 있으세요.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은 어떤 고난과 어떤 형통함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돼. 긍휼, 사랑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돼. 이런 인생,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릇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중심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라.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26절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호세아 기억하시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은 거룩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자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꾸 떠나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요. 자식을 낳았는데 로암미라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사랑해서 낳은 자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하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남자 만나는 그런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요, 무한대의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원래 너는 세상에 빠졌던 백성이야. 너는 세상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양자로 맞아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여기에 머물러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가지 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우리 쭉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7절 보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세상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으리라. 구원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29절 이런 말씀하죠.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라는 것은 뭡니까? 종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종자, 여러분 아무리 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해도요, 봄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아요. 종자는 먹지 않아요. 왜?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종자를 남겨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앗과 같은 존재다.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다. 그 믿음의 사람은 남겨두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생을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너는 그루터기다, 너는 종자와 같은 씨앗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공동체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너의 가정, 너의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는가?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가치가 있어요. 만든 분, 내 인생을 지어가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지 말고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짜리, 십자가의 구원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셔서 하나님의 손에 나름답게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채워주시고 성령 채워주시고 말씀 채워주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속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자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